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드로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가죽으로 종이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니 너는 주의 알아. 그가 우리와 심하게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르스기아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보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러와 부대와 니노와 클루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니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다 생각해하고 특별자를 붙이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이라는 것이 뭐가 특별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평소 같으면 잠을 자고 평소 같으면 다른 일에 바쁘고 평소 같으면 내중심적 삶이 더 우선이었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 특별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특별의 의미를 두면 좋죠. 물론 상관없이 누가 기도하든 말든 하라 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결코 같은 날이어도 특별한 날이 안 되죠.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특별한 의미와 결단과 거기에 귀한 가치를 부여해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특별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운 걸 느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거든요. 제가 성주순례 가서 그곳을 보니까요, 정말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 갇혀서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 와라. 너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죽을 것 같은 죽을 날이 가깝다라는 걸 느끼면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람들, 또 신세를 진 사람들, 신세를 갚아야 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의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리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환자들 옆에 누가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곳을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줬어요. 사경을 헤매고 계셔요. 자기의 목숨이 끝날 거라는 것을 그분도 아마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런 순간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순간이 올 때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삶 속에는 가끔 그런 어떤 그 임종의 순간을 함께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믿음으로 잘 산 성도들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떠나지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 아직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에 대한 애착과 연민과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품보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의 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게서 영혼이 이탈되어지는 순간이 무척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말한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에 그렇게 힘겹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순교의 순간이 온 거예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에 병 들어갖고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아주 쌩쌩한 건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죽냐? 목이 잘려 죽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대리석 기둥에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그냥 위에서 도끼로 내리치는 이런 사형이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얼른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좀 오라. 이미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 전제라는 거 뭐예요? 제사 지낼 때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뿌리는 포도주나 이런 액체용으로 되어 있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단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뿌리는 게 있어요.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술 한 잔 이렇게 던지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소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전제를 이미 내가 드려진 상태와 같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제단에 뿌려지는 전제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드려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간다, 드려진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끝까지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죽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동안 정들었던 데를 버려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이제는 육신이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이사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셔서 알 거예요. 이사할 때에 버릴 건 버리고 다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떠나가면은 이전에 살던 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인생은요,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 네.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인생도 죽지 않으려고 바둥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바둥대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치유해도 얼마 또 있다 보면은 이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그게 100세 내에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삶의 연장을 위하여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평안을 얻는 거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 났으니까 이제 그날을 맞이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준비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세가 우선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야 할 날을 가까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해서 앞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소망이 온전한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좌절하고 이곳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여 이끄시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 같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를 뛰는 경주자가 말입니다, 100m 달리든지 200m 달리는 사람은요,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전심전력하여 뜁니다. 특히 단거리 선수들은요, 아주 전심전력하여 뛰면 그 순간에 에너지 폭발력이 말이에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불러도 안 쳐다봅니다. 아무리 박수 소리가 크고 아무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표현에 그런 소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에 나의 달려갈 길이란 경주자같이 달려간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꼬린 지점에 이르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켰도다.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표대를 향하여 나간 믿음이 아닙니까? 오직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간 그 자세 아닙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앞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자세 아닙니까? 이제 그 자세를 이제 마치게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삶을 마감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어찌됐든지 죄의 뒷부분에 정말 그분은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군사로 부림받은 이후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며 살았던 승리자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달려갔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충직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늘 감사하며 복음 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자기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그는 늘 고백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에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했는데 그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이런 자세로 달려온 사람이기에 그는 승리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은혜의 상급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 가서 허무하고 끄트머리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헛고생한 인생 같아지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인생을 살았어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인생이었어도 그는 전혀 그날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전혀 그날에 대하여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령의 열정을 갖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한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어진 그 의의 상급, 정말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기에 그는 너무너무 흥분되고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는요, 외롭지 않게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잠시 동안은 어떤 자유를 주었냐면요, 손님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면회객들, 면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 감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연금 당하여 있는 그런 어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준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은혜를 입고 아시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가운데 그 먼 곳까지 달려와 찾아와 그에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에게 말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그 곁에서 말입니다, 감옥살이 옥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 돼도 그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섬겨줬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함께 문안하라고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신세를 갚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문안해서 인사를 좀 해라. 오네시보로에게 문안을 좀 해다오. 그 집은 나를 위해서 많이 격려를 해줬고 위로를 해주었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생이 마지막 되어질 때에 그런 신세 갚아야 할 분들,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분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나와 함께 첫 동역자가 됐던 자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거예요. 선교 초기에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선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 나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얼마나 넉넉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아프게 하고 떠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자기의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건 분명한데 그들에 대하여 허물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단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저 누가 갔고 이렇게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테니 너는 그를 주의하고
그를 경계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통당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으려고 애써요. 삶의 마무리하는 장면을 지금 정말 패배자같이 초라한 뭐랄까요, 보복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승리자의 마음으로 지금 저들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마감해내자, 이렇게 동역자 대 동역자의 관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복음 전하라고 파트너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저 떠날 분이 있고 조금 나중 떠나갈 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잠시 잠깐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대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본분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잘못을 따지고 잣대 위에다가 재보고 저울 위에 재보고 무게를 재고 함량을 재고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주님이 부르셨고 나도 부르셨고 너에게도 사명이 있고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우러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새 힘이 돋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헤어질 정도로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마가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보세요. 나는 걔랑 도저히 같이 못 다녀. 걔는 조중에 배신하고 떠난 자야. 걔는 전도 여행하다가 슬그머니 도망친 놈이야. 그래서 나는 걔랑 같이 못 다녀. 이러다가 싸워갖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파트너하고도 헤어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날카로웠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마가를 품고 있잖아요. 그 마가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물론 마가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가라는 사람도 분명히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변한 거예요.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였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니까 데리고 와달라. 내가 그를 죽기 전에 만나고 죽기 전에 내가 다하지 못한 사명을 그에게도 나누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와 교제하고 싶으니까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새롭고 또 신비로운 것이 많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자세라는 걸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 복음 증거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워내자고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정말 점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는 때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교회의 사명 안 변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 이후라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내고 찾아내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활동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고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